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보호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1절을 사도수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롭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구에 나와 있는 성시교도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침묵으로 함께 참회 기도와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와 세계 여러 곳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기를 하나님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모여서 예배드려야 될 터인데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중북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15년 전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평화중북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 흩어져서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사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실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후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심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언을 드립니다. 예언을 드리는 속도마다 축복하시고 한국을 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11조와 성경원금, 지정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공부할 때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곡간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교회가 귀한 예물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늘 세상에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책임져 주옵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방 수칙에 따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1부 때, 2부 때 좀 분산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잔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 속에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개정 성경 이전 개혁 성경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가 아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라고 나옵니다. 이는 원문의 아디코스라는 헬라어를 부당하게 혹은 애매히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아디코스는 아라는 부정을 뜻하는 불변사와 공의를 뜻하는 다코스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공의가 상실된,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의 애매이라는 번역보다는 개혁 개정 성경에서 부당하게로 번역한 것이 이 아디코스라는 단어 본뜻에 가깝죠. 그러나 문맥을 살펴보면 이 부당하게보다는 애매하다는 표현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19절부터 20절에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과 죄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와 반대로 선을 행해요. 그런데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과 달리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인지 혹은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애매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아무도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도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아무나 겪는 고난은 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고난이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되죠.
고난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그런 교훈과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애통하고 분노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결국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걸 보고 깨달으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졌죠. 또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고도 그 살인자를 용서한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으로 한국교회가 넓고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또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오늘까지 한 달 동안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한 주 한 주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애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문과 인터넷에서, 방송에서 또 시시때때로 보내지는 문자 메시지로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여겨지고 그래서 교회가 모이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좌괴감이 들고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창립주일 예배를 흩어져 가정에서 드려야 하는지 무력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를 예방 수칙에 따라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드리는 모이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또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만 하면 답답함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일부에서는 모든 재앙의 출발지가 중국 우한이고 그곳에서 무슨 음모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처음부터 중국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지 못한 책임이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분열과 의심의 싹을 틔우며 더 큰 재앙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도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는 있죠. 재앙의 출발지가 어디든 지금 여기서 고난을 당하기에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과 책임을 따지기도 애매하고 그러나 고난이 너무 깊고 넓기에 함께 아파하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웃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 도움의 손을 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난이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해와 관용으로 지금의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지혜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또한 그 고난의 원인과 책임 등에 대해서 애매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로 다투는 것은 고난의 원인이 뭐냐, 고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문제로 다투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더 큰 재앙으로 만들 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은혜와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과 아픔만 키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지어 허탈한 일로 수군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지을 뿐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고난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어진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이 그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 믿음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닥쳐올 고난을 누가 선택할 수 있겠어요? 닥치는 고난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당하게 되는 고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에 어떻게 대하느냐, 믿음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로 대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동요에 휩쓸리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깨닫는 기회와 시간으로 삼아야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탁월한 군사적 재능으로 온 유럽을 호령했지만 그에게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으로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보좌관이 그의 침실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물론 나폴레옹쯤 되는 인물이면 언제든지 암살의 시도가 있을 테니 이상한 일도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문을 박차고 들어갔는데 나폴레옹이 몸을 덜덜 떨면서 칼로 커튼을 마구 휘갈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좌관은 잔뜩 경계해서 커튼을 열어 젖혔는데 커튼 뒤에는 숨어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고양이 한 마리였대요. 천하의 나폴레옹도 사실 고양이를 두려워하는 고양이 공포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 아주 사소하고 오래전에 경험한 자신의 특별한 상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반응이 다양하고 그 정도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무엇이든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성경이 주는 교훈과 지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이런 문자적 의미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그분께서 그 고통받는 현장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부당하다고 애매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신앙적으로 더 깊이 묵상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서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19 현장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거리 두기로 모임이 줄었죠. 지금 총회와 노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부서 모임이 있어야 하는데 모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일상이 달라지면서 불안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해보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세상의 소식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그 소식에만 귀 기울이다 보면 불안해져요. 다투게 되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묻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교회 역사에 관한 신앙서적을 읽거나 찬양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본을 보면 슬픔을 참으며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슬픔은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말합니다. 그런 슬픔을 참으라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참으라는 거예요. 스탑!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참으라는 것은 그저 무조건 견디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참는 과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참으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소망이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슬픔이 외로움이 아니라 교제가 되고 슬픔이 남을 탓하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묶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슬픔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전하셨고 그들이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담대히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애매하고 부당한 지금의 고난 가운데 우리 모두 참으며 그 속에서 평화중보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부당하게 애매한 고난을 그리고 그 속에서의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죠.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받는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세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며 불안하고 원망하고 다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슬픔을 참으며 세상의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이 어려움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평화 중국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의 현실입니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고 코로나 앵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슬픔에 처해 때론 원치 않는 다툼과 불신에 처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탓하게 되고 또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정적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인정하며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음 주에 함께 교회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 마음 하나하나를 헤아리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달 동안 흩어져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가 342장 1절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항상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귀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